금식을 하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우리 몸에 붓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죠. 오늘도 우리 이 형제님이 아침에 보니까 발이 퉁퉁 부었잖아요. 아주 빠졌습니다.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지만 하루를 딱 했는데 그렇게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하면,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재작년이죠. 작년 아니고 재작년 1월 달에 이분도 암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왔는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라죠. 퉁퉁 부어가지고 엄청 부은 사람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래도 안 빠져. 여기에 와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쫙 다 빠졌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그분이 좀 5일 정도 해서 좀 확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또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이 허기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지고, 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인슐린을 뭐 약으로 먹든지 하면 혈당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음식을 먹으면 또 혈당이 쭉 올라가고 들쭉날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기져서 이제 더 이상 금식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 마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빠지면서요, 얼굴이 깨끗해지고 모든 만병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좀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한번 금식 안 하신 분들은 금식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하고 있죠? 컨디션이 어때요? 예, 좋죠?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이 막 쏟아집니다. 이 금식할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데, 저도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를 좀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저는 마약을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마약을 맞으면 이런 기분인가? 할 만큼 굉장히 그 기분이 행복하고 그렇더라고. 두 번째는요, 얼굴이 막 빛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축진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통로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막 빛이 나고요. 아주 특별히 이제 환자들은 이제 그 무축조한 것이요, 이제 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염증, 암 이런 것들이 급속히 치료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뉴스타트 교인들을 이제 초청했잖아요. 초청했는데 그 중에 참 재미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경험한 바로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은요,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축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베델에서, 그 당시 베델을 최자선 지사님이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집이 수지를 하더라. 지금 그분이 지금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내일 하니까 우리 권 목사님이 좀 방문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와 함께 갔습니다.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이죠. 갔는데 남편 선생님이 이제 누워 계시고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번에 임종 예배를 내가 드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또 계셨고, 근데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고 부인도 또 교사였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 이제 분이 되셨지만,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있었는데 딸도 또 교사야. 딸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젊었어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된 그런 어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딸도 이제 그때 일요일인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방문 와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환자를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분이 환자가 말이죠, 갑자기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가 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연발연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한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데 마치 하늘에 빛이 비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내가 사실은 그를 위해서 방문 왔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잊어버렸죠, 한번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분의 딸이 어디 사냐면 수지에 살았어. 수지에 살고, 이제 어머님은 하동에 사시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딸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그때 방문 왔던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 하는 말 듣고 이제 거기에 가고 싶다 해서 어머니가 가고 싶다니까 딸이 어머니를 태워줘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은 음악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딱 올려보니까 자기는 차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배 딱 마치면 어머니 태워서 집에 오고. 이렇게 일주일, 2주를 하다가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이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제 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딸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교사니까 방학 때가 시간이 있잖아요. 여름 방학 때 날을 잡아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잘 받아들였어요. 들었는데 확실히 뭐 이제 결심은 안 했어. 근데 나중에 한 가을쯤 돼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딸이 간증하는 말이 뭐냐면 감동적이야. 자기가 처음에는 이 교회는 이단이라는 이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교회도 안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올라왔다는 거야. 같이 올라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뭐 성경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네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오면서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야, 분위기 좋은데, 야, 이름만 이 재림교회만 아니면 내가 요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니 내가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면 찬양대장이 필요한 것 같아. 개척교회니까 이제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요, 교회 나오기도 전에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지휘하는 법을 배운 거야. 몇 달을 배운 다음에 딱 오자마자 찬양 조작을 딱 해버려. 야, 정말 그 이후로 이 자매가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지 참 감동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번에 오후 나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어머니가 이제 연로해 주셨어. 어머니를 이곳에 요양하러 이제 모시고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디톡스 세미나를 할 때 이제 5일 동안 과일만 먹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인이 돼서, 그때는 거의 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이니까 다 참석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이 간증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방광염이 있어가지고요, 혈뇨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급실에 1년에 몇 번씩 실려가는 그런 중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안 해서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일 금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리 강습을 하면서 식생활을 완전히 개혁시켰어.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현미밥에다가 야채에다가 이렇게
날마다 먹고 다음에 집에 식사 계획을 다 하고 이렇게 한 2달, 3달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광염 다 나와버린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몸이 슬림이 아주 쫙 빠지니까 이분이 간증할 때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것이 제가 처녀 때 입었던 옷입니다 하는 거야. 처녀 때 입었던 옷이 딱 맞아. 이제 얼마나 기뻐 행복해 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 때 딱 보니까 다시금 또 펑퍼짐해졌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일주일만 시간 내십시오. 제가 다시금 슬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십시오. 시간 내시면 여러분의 내장 복부 지방이라든지 여러분의 각종 질병이요, 이 하나님의 이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금식하고 여러분 식생활을 바꾸고 하면 바꾸면요 여러분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죠? 자, 오늘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배우고 있는데 제사 제도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예,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번제고, 대제사장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상번제도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제 속죄제와 폭건제를 한 사람 또는 번제를 한 사람이 죄의 속함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한 것이 소제를 배웠죠. 근데 이 소제는 소제 자체가 하나의 제사라기보다는요, 이 소제는 화목제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이제 가루 제물을 뿌리는 것을 소제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제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오늘 배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내일 배울 것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걸 훔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사람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에게 손해를 준 것을 보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우리가 범했다, 어겼다, 이게 범죄죠, 죄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범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속죄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 속죄제는요, 자,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드리는 이제 제물이 다르고요. 그리고 속죄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사람이 누구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제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생겼냐면, 우리 금신상 숭배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신상을 향해서 막 들고 뛰고 이 우상 숭배했죠. 이게 온 백성이 범죄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백성 가운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 족장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를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제물이 달라. 또 네 번째, 일반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속죄제도 이와 같이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다르고 속죄하는 제사 제도 방법이 다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읽으면요 지루한 것이지만, 이것을 곰곰이, 마치 우리가 밥을 말이요, 대충 씹으면 밥맛 모릅니다. 밥을 어떻게 해요? 100번씩 꼭꼭 씹으면 막 밥이 고소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대제사장이 이제 범죄했을 때가 이제 나옵니다.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그가 범죄하면 제물을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물, 흠없는,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보세요.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자, 안수란 의미는 이것이죠. 소송아지 끌고 오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문으로, 이게 이제 성소 안에 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자, 이 안에 문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잡는 거예요. 잡을 때 먼저 이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몸을 기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사안수 받았죠. 집사안수 받을 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죠. 그냥 가볍게 얹죠. 원래 안수는요, 가볍게 얹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 누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이 제물이 일체이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를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지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제물이 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선 사망이죠. 그래서 칼로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흘리는 피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죽였을 때 이 동물의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죠. 그러니까 피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거를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요 자세히 이해하면요 이것이 맛이 있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성소를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제 휘장으로 이제 성소지역을 딱 이제 구분하죠. 물이고 이 안에 회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 여기는 법궤가 있죠. 다음에 성소에는 등잔, 여기에 늘 불이 타오르죠. 떡상, 여기는 12덩이의 떡이 늘 진설되죠. 다음에 요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번제단,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두멍.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를 잡았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휘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어디냐면 휘장이 요거예요.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피 뿌리는 것도요 손가락 한 가지로 합니다. 하나로 찍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7번을 뿌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죠. 여기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향을 피우는 것인데요. 여기에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놨어. 다 검입니다. 검. 뿔을 만들어 놨는데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향 피우는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피가 남아있죠. 아직도 피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남아있는 피는 밖에 나와가지고 번제단 이 밑에 그냥 땅에 부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잡은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잡은 짐승은 이렇게 됩니다. 8절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며, 제사한 것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에 무엇을 불사를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붙어있는 기름만 다 따르는 기름. 기름이 어디에 붙으냐면,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몸도 해부해보면요, 이 간에 기름이 붙어있고 췌장에 기름 붙어있고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으면 짐승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만 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만 싹 다 떼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번제단에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다 따르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나머지가 있죠. 가죽이 있고 머리가 있고 정갱이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 있을 거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부살지니라. 나머지는 이 성소 말고 바깥에, 진영 바깥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다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는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나오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이건 누구예요? 두 번째는 온 회중, 그러니까 전 대다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범죄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데 이것과 이것이 똑같아요. 자,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수송아지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도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피를 성소에서 이 회막에 7번 뿌리고, 휘장에 7번 뿌리고, 다음에 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이때는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하라. 염소. 회중은 이것도 수송아지죠. 제물이 달라. 그런데 순염소가 이제 더 비싼가 봐. 순염소가 안 되면 순염소가 이 보세요. 어디 있냐면 23절. 흠없는 순염소를 제물로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하래. 순염소. 여기 순염소입니다. 순염소만 이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부터는요, 순염소입니다. 제물이. 족장부터는 피를요,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족장부터는요,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피 바르고 하는 걸 하지 않고요. 뭘 하냐면 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밖에 있는 이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땅에 쏟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달라요. 그것은 이제 27절부터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제물이 암염소야, 암염소. 그리고 암염소를 못하면 암양을 하도록 했고, 암양도 할 능력이 못 된다 하면 집비둘기, 몇 절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7절, 5장 7절 보시고,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서 속죄 제물로 삼아라. 자,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또 산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평민이 이제 범죄했을 때는요, 이 제물이 그 평민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안 되면 암양,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 안 되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소재로 드리라. 그러니까 밀가루, 가루, 곡식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범죄한 사람이 다를 때마다 제물과 속죄 드리는 방법이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다 하더라도 누가 죄를 지었느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백성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는요,
엄청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되지 지도자가 뭐 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어. 왜냐?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 되면 좋은 것 같지요. 존경받고 목사할수록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목사가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목사야. 그래서 많은 예화를 보면 그 사람이 만든 이야기지만,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집사가 이제 교회 구원해서 집에 왔어. 그러니까 목사가 막 이제 목사가 이제 포옹했어. 그냥 수고했다고 포옹했어. 장로가 왔어. 그러니까 좀 더 기쁘게 포옹하더라고. 목사가 구원받아서 오니까요, 막 맨발로 달려가지고 막 포옹해. 그러니까 집사가 딱 보고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니 하늘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목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민이 죄를 졌다, 그 사람은 끝나버려. 지도자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 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 저 지도자 저런 잘못하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사 제도가 다르다는 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질문합니다. 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이 제물과 제사 드리는 방법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이 제물과 방법과 똑같을까요? 그래, 그 다음 뭐 족장이든 평신도가 이제 범죄했을 때 속죄제 드리는 제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피가. 왜 대제사장이 범한 죄와 온 회중이 범한 죄는 이렇게 똑같이 취급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범죄했다는 것은요, 온 백성이 범죄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요, 온 백성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온 백성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온 백성이, 이 대제사장은 하나의 대표인데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죠.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온 백성의 대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요,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아담은요, 아담 혼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이 세상의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요, 온 세상의 인류가 다 나왔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씨죠.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범죄했다, 이것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온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이 되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 인류를 대표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평생 죄 없는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인류를 대표하여 흠없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요 모든 인류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시킨다는 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성경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먼저 로마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누가 한 것이죠?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른 것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누가 하신 것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였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한 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를 받아가지고 잘 보세요. 피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이제 휘장에 뿌리고 뿔에 바른 피가 있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잖아요. 뿌린 피와 제단 밑 땅에 부은 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인데요. 이 양이 또는 수송아지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 흘린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뿌려지고 발라진 피가 우리 죄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땅에 버린 것은요 우리의 피는 흘렸지만 우리의 구속과 관계없어. 중요한 것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뿌려진 피, 발라진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이제 각각 집집마다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1월 14일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사실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으면 이제 피가 있을 거예요. 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피를요 그 집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집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었다.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자, 이때도 잘 보세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피 받았습니다. 양이 비록 죽었지만 어떻게 해야만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이 피가 내 집에 발려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피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요, 내게 그 피가 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죽음을, 내 대속적인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더 높은 차원로 넘어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셨지만 이 피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피로 계속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성천하셔서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숨지는 이시라. 자,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숨기고 계시다. 성소에서 숨기는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 보세요, 성소에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속죄사업 하는 거예요. 속죄사업. 속죄사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 제물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대표되죠?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속죄를 위한 피의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분께 회개와 고백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시는 것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성소 제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하는 것이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죠. 아침 9시고 저녁 오후 3시입니다. 이 상번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성소에 와서 속죄제물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대표로 대제사장이, 그 넓은 멀리 있는 사람은 올리면, 성소에 올리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날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뭐냐면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오후 번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밤 동안에 드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번제고, 다음에 저녁 번제는 아침부터 또 하루 동안에 우리가 범죄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를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신 드릴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상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덮어지는데 언제까지 덮어지느냐? 이 백성이 다시금 직접 이 성소에 와가지고 그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속죄를 하게 되면 그 속죄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하늘에서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뭘 하냐면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직접 심판 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고 대신 속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용서가 되고 죄 없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백성이 직접 이제 제물을 가져왔을 때 직접 그 백성이 제물을 가져온 옷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속죄하잖아요. 그 속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깨닫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요, 또는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기도하다가 많이 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보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가 그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죄를, 제 피를 보시고 사해달라고,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가 마치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했어. 회개했는데도 이게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돼. 또 똑같은 죄 해결을 또 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 용서도요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한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점점 그분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시금 그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용서받고 나서도 우리가 또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정말 의도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이지,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짓는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용서는 우리에게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 내가 혹 말의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용서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용서를 받을 때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의 깨끗함.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죄를 지으면요 사람을 이렇게 눈을 바로 쳐다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봐. 여러분이 지금 제 죄를 보고 있죠? 여러분이 최소한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요 사람도 사람을 제대로 쳐다 못 봐. 그래서 여러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떳떳해. 양심이 깨끗한 것이 이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요 환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